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그들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에 그들 안에 이 소중한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먼저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심령으로 떨리는 고통 가운데 하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심령으로 괴로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그만 단서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궁금함을 견디지 못했는데요. 마침 그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건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항상 자기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명을 밝히기가 그래서 그런 점도 있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 있는 걸 보고 눈짓으로 누군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글쎄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한 사람이 팔리라 그랬는데도 그게 뭐 졸려서 그런지 농담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전혀 뭐랄까요,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누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다고 하면 뭐 누워 있다가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부탁을 받고는 누운 채로 그냥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이렇게 이 엄중한 순간에도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 철없는 모습을 하는 요한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랑을 요한이 받아보았기에 예수님 품에 안겨보았기에 나중에 그가 성장하고 철이 들었을 때 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엄중한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생각 없이 기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서 기인되었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품속에 계셨구나라는 사실이,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이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그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28절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자,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를 팔자에게 떡을 이제 초에 찍어 가지고 이제 건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곧바로 건네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실 떡을 찍어서 주는 행위는 집주인이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손님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의 표시인데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표시하면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도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도리어 이 사랑이 그의 마음을 도리어 더 완악하게 하고는요, 사단이 곧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단을 불러 들었고요. 결국 그는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가 나가자 곧 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 멸망을 향해서 밤을 향해서 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탄이 들어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가 바로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누구도 심지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귀속말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이나 혹은 질문을 하게 했던 베드로도 전혀 예수님을 팔자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은밀하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가 아직 돌이켰을 때는 그가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얼마나 은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교모하게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마저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앞에서 또 살피고, 비록 우리가 요한처럼 철이 없다 하더라도 그 품 안에 있다가 그 사랑을 깨닫고 점점 더 성숙하게 그 사랑 앞에서 나도 그 사랑 닮아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도 당신을 믿음으로 영접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신 주님, 또 당신을 팔을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심령으로 괴로워하며 끝까지 떡에 초를 찍어 주시며 사랑을 표현하시던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품에 철없던 우리가 안겨 있었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드디어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저희도 더 성숙한 훗날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사랑이 커도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내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큰 사랑을 받고 도리어 더 완악해지고 그 큰 사랑을 받고 곧 밤을 향해서 튀어나가는 가룟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할 것은 회개입니다. 말씀 앞에서 항상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항상 가장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